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첫째 계명을 묵상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 동기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졸업사진에 18학번이 저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야, 자기들 당연히 찍을 거라 그래가지고 저도 졸업사진 신청해서 찍으러 갔던 건데 이 자기들끼리만 말을 맞춰가지고 걔네들이 나머지 친구들이 이제 저기 사생의 임원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찍으러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만 찍은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던 동기 한 명을 붙잡고 이제 멱살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면서 따졌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하나 사랑해 내 맘 알지?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친구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인정이 되시나요? 이처럼 말뿐인 사랑, 행동이 증명하지 못하는 사랑은 없는 이만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셀 수도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께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했던 그 1학년 당시에는 이 계명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율법, 뭐 십계명,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2022년 동안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이제 토대로 이 주변 말씀들을 쭉 읽었었는데 이제 이 말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계명, 그 계명이 이제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고 또 찾다 보니 결론이 이제 하나로 내려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쭉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실제로 팔았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도망할 것도 예언을 하시면서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앞에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겟세마네 가셨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도 지켜보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과 조건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자면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뻐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재밌는 수업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제목도 행복한 가족대화법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당시에 마땅한 교양 과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들었던 수업인데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감사, 용서, 사랑, 앞글자 따서 이제 TSL 대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들과의 대화 이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과 이 세 가지를 통해 대화를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주된 수업 내용이었고, 또 동시에 이제 너무나 가까운 존재인 가족과도 똑바로 대화를 못 하는데 또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또 잘 얘기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을 제시를 하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 가족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라는 걸 조금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가족을 데리고 감사를 합니다. 전에 이렇게 했던 게 너무 고마웠어. 오늘 이렇게 해줬던 게 너무 고마웠어.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요, 감사할 거리가 놀랍게도 떨어집니다. 생각이 안 나고 감사할 거 계속 찾다가 진짜 사소한 거, 뭐 샤워하는데 수건을 갖다 줬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다가 이제는 뭘 감사해야 될까 싶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나랑 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랑 같이 살아줘서 감사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나랑 가족으로 있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 감사의 과정입니다. 용서의 과정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용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도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상대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전에 이랬던 상처를 내가 받았는데 나는 그거 그냥 지금 용서할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혹은 전에 내가 이런 상처를 너에게 준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용서를 받거나 혹은 용서를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랬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이제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 자신들의 상처를 조금씩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또 이렇게 감사와 용서가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너무나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TSL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좀 적용을 하는 그런 수업이 바로 이 TSL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직접 집에서 조금씩 해봤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저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말 딱 들으면서 이 가족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뭐 나에게 또한 상처도 되는 존재들이지만 그걸 다 떠나서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수업하고 제가 또 같이 들었던 목회 상담 수업에서 이제 과제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그다지 사랑으로 들리지 않아서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상처만 남게 된다. 이제 나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모진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도 입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지워지고 상처만 남아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가지고 서로에게 계속해서 더욱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을 보면요, 이제 각 사람이 이제 크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표현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봉사입니다. 뭔가 해주고, 뭐 선물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을, 저는 그것을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을 공유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잘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뭐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알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지워져요. 잊혀지고 결국에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고 행동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만 남아서 우리가 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랑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느낀다면은 저는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느끼지 않겠죠. 시간을 같이 쓰는 걸 사랑이라 느낀다면 떨어져 있을 때 사랑이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제 논할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 사랑의 흘러넘침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을까? 라고 이제 제가 교수님들에게 좀 여쭤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하셨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배우는 것과 조금 모순이 된다. 하나님은 무언가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필요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너무나 자족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서로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더욱더 공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맨날 서로 헐뜯고 전쟁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인간의 역사를 쭉 배우고 세계사를 쭉 배우면요, 인류애에 대해서 조금 옅어집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그 생명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에게 특별히 뭔가 해주신 분들이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 자체가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때로 제가 이런 마음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는 행동들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 상대방에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정말 증오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 안에서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